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세대 전 제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들마다 금요 산기도를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교회들은 주로 삼각산에 갔습니다. 큰 길 건너에 방금 문을 연 올림피아 호텔이 휘황한 빛을 품고 있는데 이를 뒤로 하고 335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평창동 고급 주택 사이를 지나면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산속의 기도원에서 혹은 숲을 속에서 어떤 이들은 고급 주택 담벼락 밑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 조잘조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소하기만 합니다. 아마 교회가 너무 심각하고 재미가 없으면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밝고 명랑하게 꾸미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울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을 먹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 잘 지켜 생명을 얻으십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 아담이 선악과를 할 수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여서 흘리는 이기적 눈물도 있죠. 동생에게 복을 빼앗긴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원수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자 감동하여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다시 다윗을 사냥하러 길을 떠납니다. TV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보며 아쉬워 눈물을 훔치지만 막상 옆에서 TV 같이 보는 남편에게는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첫째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1년이면 13,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6명씩 극단적인 길을 택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을 택할까요? 1987년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를 아실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서 그의 어머니가 인터뷰하면서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오메 미친년이네. 지 아들이 죽었는디 무엇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다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였답니다. 멀쩡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10년이 지나서도 활짝 웃는 것 하나가 이렇게 죄스럽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위한 안쓰러운 마음에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우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은 사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애통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그 배후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사람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인재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당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는 팔복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8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 자신의 죄와 무능력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극복하였다고 기뻐하며 오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과 고통으로 영원히 슬퍼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TV 뉴스를 볼 때마다 슬픔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요. 어쩌면 그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지요. 저 자신은 더욱 한심스럽습니다. 저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멸시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